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56절에서 5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56절에서 5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말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요. 어머님 또 야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됐냐. 그래서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 깨우쳐 주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중에 오늘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대단한 또 사사였는데 그 신앙이 그대로 이루어져 전달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그래서 그 중에 사사기 9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올해 표인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9장은 사사기 전체에서 참 매우 어둡고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배는 다르지만 그 한 형제인데 형제 안에서 또 같은 민족 안에서 처참하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살인 사건들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사사기 9장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비멜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과 싸우는 영웅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기 손으로 권력을 쥐우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형제들의 피를 밟고 왕좌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9장은 단순히 그냥 한 지도자의 실패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영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아비멜렉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표로 잡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이 아비멜렉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시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라. 아비멜렉은 남을 밟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왕자, 그 왕위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가 친척들을,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의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과 한 혈육이다. 이게 1절에서 6절의 그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렸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또 받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게 없다. 난 이제 이 정도에서 내 일이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자녀들이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녀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만 이제 혼자 남아 있던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이제 그쪽에 같은 형제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현실적이고 뭐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9장 전체에는 하나님께 무슨 여쭙거나 하나님의 의견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세겜 사람들 또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은 11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가 이제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9장 4절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주니 이제 이 돈으로 뭘 합니까? 5절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본질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현실적인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은 더 큰 죄를 낳아요.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남을 제거하려는 폭력으로 나아갑니다. 이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대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아비멜렉의 고개가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삶이 이랬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욕망과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부인해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 아닌 것처럼 해도 그 환경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이 되면요,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해요.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요. 9장 23절 우리가 뭐 표로 정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잘 알고 있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조금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의 출발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은사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내 욕망, 내 고집, 내 명예욕, 내 계산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죠. 내가 왕이 되겠다. 근데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표도 걸 수 있고요, 뭐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한 뉴스에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말로는 뭐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24시간 모시는 삶.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이 제자로 자기가 스스로 막 하면서 내가 그분의 제자다 막 하면서 막 그 세미나 같이 하면서 이름이 좀 알려졌어. 그런데 그의 삶의 형편없음이 드러났잖아요. 폭로가 됐어요. 자세한 거 여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표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영성 일기를 쓰고 예수님 24시간 따르고 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군림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랬구나, 아니면 어떠한 분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요 사람은 내가 넘어뜨리고 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나는요, 나까지 올까요? 내 차례까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안 되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했던 어떤 분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느냐? 아니 겉으로 포장하고 말로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할 때 왕 대신 나의 주, 손 흔들고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내 지금 중심에 누가 지금 진짜 왕이 되고 있느냐? 혹시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말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70명의,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 70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요담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유명한 비유를 외치죠.
나무들이 왕을 세웠다는 그 비유예요. 거기서 올리브 나무가 가서 말하죠.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왕이 됩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돼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열매를 맺고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기름을 내고 단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나무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어때요? 열매도 없고 유익도 적습니다. 오히려 찌르고 상처를 냈고 쉽게 불이 붙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 통치라는 말이에요. 보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통치예요. 평안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파괴를 가져오는 통치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모두 불태우는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의 통치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세웠습니다. 야, 우리는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친척 아니냐?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편할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비멜렉을 세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삼키고 또 세겜에서 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슨 어떤 정치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리더십, 십자가 없는 열심, 겸손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영향력은요, 결국 가시나무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열매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또 이 계획이 또 지금 한 상황 일들이 대단한 열매가 맺었느냐? 이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평안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사를 하고 뭔가 하는 그 자리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또 그 교제와 그 관계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지치고 다치고 두려워하는가? 이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뭘 하면 처음에 저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뭔가 해서 대단한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결실 맺어지면 엄청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도 점검해요. 어떤 행사를 하고 뭘 계획하고 목회를 할 때 무슨 업적이 나타나고 뭐가 대단한 거 나타나기 전에 그 자리에 평안이 있는가? 그 안에 사람들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야망과 고집으로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은 가시나무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존심과 통제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관계는 결국 찔리고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과 감정으로 섬기면 교회 안에 생명보다 소모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빼앗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왕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오히려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아비멜렉의 머리에는 욕망의 왕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왕이었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시나무의 길을 버리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을 지금 찌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으며 살 것인가, 나는 군림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섬기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겁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 야, 드디어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저 70명의 저 배다른 형제들 내가 다 없애고 내가 드디어 왕이 됐구나. 그런데 9장 23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성공이 진짜 완전하고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오래 갈 것 같아도 그 성공은 실상은 이미 무너질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봅니다. 왕좌에 앉아있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사람이 그를 따르는지, 시스템을 장악했는지,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피의 값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피, 공동체의 눈물, 숨겨진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기도 했던 24절, 56절, 57절은요, 이 9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24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다.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에게도 갚으신 것이다. 56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에게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세겜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반란을 선동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은 또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다 부수고 성읍을 헐고 모든 이제 이 곡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모든 토지에 소금을 다 뿌려버리고요, 망대에 숨은 약 1000명의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그 분노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맷돌 윗짝이 머리에 부딪혀서 죽고 마는, 이렇게 9장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으면서도 결국은 여인이 자기를 죽였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높아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는 아비멜렉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권세가 없어도 이미 자기 왕국을 만들며 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책임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자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가? 이게 바로 9장 23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날에만 지는 게 아니에요. 굿 프라이데이 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이 지역 한 바퀴 도는 그때가 아니라 날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혈기와 비교의식과 인정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실상은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리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아비멜렉은 자리를 구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리려고 했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자리보다 순종을 먼저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보다 주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명의 길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이고 또 여기가 내가 영향력이 있고 자녀의 자리 또 배우자의 자리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동시에 믿는 삶이에요. 사사기 9장은 사실은 읽을 때 참 무거워요. 정말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또 이런 인간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볼 때는 그냥 뛰어넘어가고 싶고, 굳이 이걸 여기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를 줍니다. 세상은 한동안 아비멜렉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장악하고,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승리하고 득세해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교만한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끝을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비멜렉을 붙들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내 안에 혹 아비멜렉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면서 내 깊은 곳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있는 그러한 아비멜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마음,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우는 마음, 순종보다 성공을 앞세우는 마음, 이 부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면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으면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올가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제부터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실제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남편, 아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또 한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과 결정이 한 민족을, 한 지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아비멜렉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처럼 보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 얼마나 어렵든지 날마다 결단하며 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입니다. 그 길이 평안입니다. 주님,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